나팔 소리 들리는 그날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머나먼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던 웨일즈 지역에서 웨일즈 한호복 교회에서 여쭤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에 이 선교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이제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이 심원권 이정은 선교사님 이 사역하시는 이 선교 단체는 프론트라인 네이션스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방의 전선 선교 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또 선교 훈련 사역도 하시고 또 현지 이 영국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서 현지 교회와 또 함께 더불어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심원권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심원권 선교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께서 사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원권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심원권 선교사입니다.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여수성광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정은 선교사가 제 아내이고요. 그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22살인 아들과 15살인 딸 그리고 9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은 하지 못하였는데요. 같이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오지 못했다가 이제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여수성광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FLN이라는 열방의 전선이라는 한국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음 한국에 파송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 곳이고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선교의 유업이 남아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여기서 영국으로 들어갈 때는 제가 9월 18일 날 다시 들어가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영국은 이미 한번 코로나가 이렇게 다 휩쓸고 지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검사하는 곳을 저희가 사는 마을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전 가족이 한국을 나오려고요.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검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그 차도에서 제가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도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저는 알아봤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차들이 막 밟고 지나갔는지 그 중세 때 성화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인자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들고 계시고 이쪽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빨간 하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주 고전적인 느낌의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밟았는지 아주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뒤에 이제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으니까 다 떨어지진 않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완전 산산조각이 나 있었는데 흩어지진 않고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성화를, 마그네틱 성화를 길에서 발견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폴란드 항공이었는데요.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경유를 하게 돼서 하룻밤을 그 공항에서 자야 됐었어요. 근데 바르샤바 공항에서 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근처에 숙소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성화를 2번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은 다른데요. 거대한 그 빌딩 위에 있는 전광판 같은 곳에 예수님의 성화가 있었는데 거긴 깨어진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인자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 계신 모습을 2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심심하지 않습니까? 12시간을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무슨 영화인지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화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깨진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면서, 짝사랑하시면서 아파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보다 어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사람을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의 그런 관심과 사랑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쏟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연히 발견한 그 성화가 한국에 오는 내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이 깨어지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받지 못해 아파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다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이의 권위를 너무나 존중하는 가운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이의 소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양처럼 굳게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 수많은 전쟁도 불사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똑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 것을 아시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한치의 영토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영토를 확보하고 과거 가나안 입성 시 당시 60만이었던 장정들이 전투가 가능한 1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에 걸친 모세의 인구조사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전쟁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확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과 시도는 단지 다윗만의 문제였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생명의 큰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저항이 느껴지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성경의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용해 사단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치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마치 욥의 이야기와 10장 중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왕의 이야기에서처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 시기는 4대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을 참으시다가 벌하시는 시기였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갓을 통해 7년 동안의 기근, 3년 동안의 전쟁, 3일 동안의 전염병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3일 동안의 재앙을 자신과 이스라엘이 받을 벌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을 죽이시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나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한 가나안 7 족속이나 다윗의 왕국이 선 이후의 이스라엘이나 교만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차기까지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은 바람을 피우듯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사랑을 배신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그 사랑을 되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질책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환부를 수술하듯 도려내시고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인 우리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요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본당에 들어서서 옆에 걸려있는 세계 현수막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수성광교회에 참으로 많은 격려가,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리고 그 재물을 직접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밭 주인인 오르난이 그것을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였는데도 다윗은 거절하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재물을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사고자 합니다. 우리도 각자가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이 여수 땅을 돌보아 달라고, 이 한국을 돌보아 달라고, 아버지의 주권이 미치는 열방의 각국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참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자입니다. 목자 되신 양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참으로 인간의 목자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동행이 마치 결혼 생활도 같고 연애 생활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마음을 쏟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첫사랑이 어떠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왔었는지를, 제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격려해 주셨고,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잊지는 않았는지요. 잠시 우리의 오만함과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린 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윗처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입술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친히 아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는 그 모든 고초들을 33년간 겪으시고 그녀는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주님처럼 말로만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자와 같은 자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처음 시작된 때에 비해서는 많이 잠잠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윗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여수성광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그리고 또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분을 위해서 같이 청소를 해드리고, 교회를 초대해서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탈북한 여성들처럼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을, 그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희극 같은 걸 준비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장소가 여수이든
웨일즈이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해보는 이 수요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정훈 선교사가 나와서 그간 저희가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여수성강교회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은 선교사고 방금 소개받았듯이 저희는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맨 처음에 가게 됐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팀의 베이스가 있는 영국 웨일즈로 선교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수 성광교회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계셨던 곳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 좀 이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새벽기도 오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 아주 추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아까도 예배 전에 앉아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울었습니다. 마치 현지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한국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치 고향처럼 반겨주는 이 교회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나 좀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에게 좀 들어왔던 단어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좀 저희 조상들, 선조님들 통해서 저희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다시 여수성강교회에 와서 제 마음을 좀 감격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이 동안 지금까지 지내면서 있었던 저의 그 여정을 좀 사진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중국에 갔던 곳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였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한족들이 아닌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족속들은 신분은 중국 사람이지만 다른 언어와 다른 문자와 다른 그 외형을 가진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신장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이 사진은 이 사람들의 그 최고의 명절인 쿠르반 헤이트라는 그 명절을 지냈을 때 다 같이 장터에서 춤을 추면서 그 명절을 즐기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중국에 가서 저희가 좀 부르심을 받았던 이곳은 중국 그 신장 위구르 족속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카시가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으로 와야 되겠다고 좀 결정을 했었던 시간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좀 주셨던 음성은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하고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게 그 초청의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주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가 맨 처음에 기도하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하고 부르심을 주었던 어떤 그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 때의 장소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했던 사역은
중국 현지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나누는 하우스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축복하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이런 장면이고요. 저희가 중국은 아시다시피 직접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 미팅을 많이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 집에서 했던 하우스 미팅이고요. 저기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는 위구르 족속 친구고요. 그 옆에 있는 카자흐족 친구가 있고요. 그 옆에는 또 몽고족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중국 전체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거의 43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아주 다양한 어종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글자들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다음은 제가 좀 기도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중국의 부르심을 또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어린아이들을 가서 도우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대학생 때 꿈이 오지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와 피아노를 가지고 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기도하던 중에 제가 위구르 아이들이 사는 조그마한 마을을 만났었고 제가 그 지역에서 비록 중국어를 잘 못했지만 맨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들이 중국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특히 무슬림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겐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자아이들만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 가정을 만나게 했는데 이 가정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중국어를 좀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부탁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마을에 들어가서 중국어와 영어와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미술 활동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고 조그마한 가정이었는데 나중에는 18명 거의 2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조그마한 학교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중국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 집에서 계속 친구들과 모였는데 그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저희가 보안상 가정에서 하우스 미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물의 지하를 얻어서 주일날에는 예배 장소로 쓰고 평일날에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오전에는 카페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카페에서 중국 현지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결혼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중국 신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등 많은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오게 돼서 우리가 또 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 친구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꿈은 저희가 양육한 중국 현지인 친구들을 불러서 또 다른 선교사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또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막바로 비자가 중국인 친구들에게는 한국을 나오는 것이 굉장히 비자를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비자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주도에 그 공동체의 친구들을 불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현지인 친구들이 한국에 나와서 제주도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컨퍼런스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토마스 선교사의 유업이 있는 웨일즈란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클라네클리라는 라넬리라는 지역에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현지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한국 문화와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이고요. 예, 여기 지역에서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의 밤, 한국인의 문화 페스티벌을 주최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 공연도 하고 그분들을 좀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음식도 같이 나누고요, 무료로 음식도 나누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호떡도 만들어서 팔고 현지인들과 한 교제하는 장면이고요. 예, 여기도 초등학교에 저희가 가끔씩 갑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조회 시간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또 주 사역은 선교사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후보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1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원하는 친구들은 장기의 훈련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졸업식의 장면이고요. 예,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1년 혹은 2년, 3년 장기 비자를 지금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비자 스폰서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좀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수안지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한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글 학교를 매개체로 해서 현지 대학생 친구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저희가 현지인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과 접촉점을 이루어서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글 학교 친구들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시화전을 공원에 가서 했던 한글로 시화전을 했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에 같이 또 좋은 복음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너무 재밌는 게 저희 팀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생들이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이 와서 간단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영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영어 캠프를 저희가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중고등학생들까지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영어 캠프를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그 비자 스폰서십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공동체에 있었던 그 중국 현지 친구들을 좀 불러내서 중국 세대들을 불러내서 그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서 좀 세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다시 영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한글 학교를 통해서 영국의 젊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수성강교회 오게 하시고 또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나눈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이분들 마음에 심겨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나눠지고 하나님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들을 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 좀 동의되어질 수 있는 마음들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수성강교회가 정말 선교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길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뭔가 다시 채워지고 다시 부흥되고 다시 뭔가가 새롭게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 부부가 좀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